자, 5월 성경 암송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교회는 주기도문 할 그런 어떤 기회가 없네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보면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많이 마시고 또 예배 순서 중에 주기도문을 또 넣어서 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있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읽으신 내용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주기도문과 조금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두 번으로 나누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런 포인트에 좀 주안점을 두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기도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나눠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스승이시니까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어떤 요청이죠.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든 그다음에 랍비가 되었든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스승이 기도문을 쫙 주옥 같은 그 어떤 내용으로 쫙 써서 주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관하고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기도를 대신 하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기보다는 누가 써준 우리 스승은 누구야? 우리 스승이 써준 기가 막힌 기도문이야 라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기도문이 가면 갈수록 마치 주문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근데 이 내용이 있기 이전에 앞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도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11장 그냥 두시고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온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기도해. 내 기도는 기가 막힌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너네들과 나는 좀 달라라는 어떤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그들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에게 이제 하신 경고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렇게 외식하는 이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그 거리 어귀에서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심지어 골방에 혼자 몰래 숨어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까지 내가 드린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다 헛되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기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을 바꾸고 또 좋은 어떤 단어를 이용했을 뿐 계속 반복적인 어떤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을 생각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걸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 계속 나 30분 기도했어. 나는 1시간 기도했어. 나는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해. 너네들은 기도 얼마나 하냐? 막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돼. 요점만 얘기해도 돼. 왜냐?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그것을 감안해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그들처럼 똑같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그 기도문을 그 다음 세대가 받는 그 순간이 되면 마치 그 기도 제목은 어때요? 주문처럼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 어떤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지금 두 가지의 지적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으로 다시 와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저희들이 다룰 텐데요. 어떤 분은 6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7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를 2개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6개의 기도 제목으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지, 넌 기도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략하게 한번 오늘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3개, 뒤에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 3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자, 한번 2절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제목이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식이, 저는 지금까지 커오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라고 할까요? 공경? 어떤 모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 내 삶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만 살자. 그것이 저희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서요. 제 삶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여지고 영광을 받고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것은 그 어떤, 예를 들어 용돈을 많이 드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누가 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적이고 지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참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의 존경받는 스승 중 한 명이다.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는 누굴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존경받지 못한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 너네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되게 되는 삶을 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 그 자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그,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곳이라. 그래서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
주의 영광된 이름을 생각하고 내가 참아야 될 자리에서 참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지 한번 보죠. 2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을 너무 많이 두고 산다면 우리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두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어떤 선배,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그런데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풍요롭고 잘 살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이 이야기를 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항상 그 휴대폰은 형 거 물려주거나 세컨핸드를 사줬었는데 그때는 이제 새 폰을 하나 사준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이가 예전에 저희 이사 오기 전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이제 아이가 내렸는가 봐요. 근데 얼마나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는지 문을 막 두드리면서 탁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버스에 휴대폰 놓고 내렸어요. 아이가 완전 사색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의 폰에 위치 추적 앱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동원해서 거의 20여 분간 추적을 해서 스완슨 거기 정류장 거기에 정류돼 있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 폰을 찾아온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폰을 찾은 장소는 똑같아요. 스완슨 스테이션으로 갔는데 그 정거장에서 늘 내리거든요. 그 란웨이.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탁 열더니 아빠 휴대폰 놓고 내렸어요. 빨리. 이제 거기는 한 정거장이니까 부랴부랴 쫙 갔더니 종착역이었어. 다행이지. 종착역이었기 때문에 완전 다시 출발할 시간을 기다리려고 그 기차가 서 있더라고요. 그 역무원에 가서 이런 폰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보관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세하게 묻더니 이제 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근이의 얼굴에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저한테 얘기하는 그 얼굴에 사상이 되고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간절함이,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 안에 너무나도 충만한 거죠. 혼낼 수도 없고. 그에게는 휴대폰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고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재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일 좋으지 마시고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 안 오시는 건 아니고, 오시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즐거움을 다 누리고 이제는 됐다 싶을 때쯤 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그분이 그 안에 농담이 섞인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작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으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보다 못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휴대폰이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것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망을 두고 지금 살고 있는 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혹시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사모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뭔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한 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이 진리는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익한 책을 읽더라도 내가 동의하는 건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는 건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은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이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통한 권면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 성경에 준하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조언을 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받는 이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두 사람이
성경을 선택적으로 진리로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선택적 진리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 진리예요. 그래서 내 삶과 성경이 상충이 된다면 기꺼이 내 어떤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근이를 가끔씩 학교에 드롭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쪽 테아타투 사우스에 살 때는 이렇게 가는 길이 딱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막히더라도 글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메시로 이사를 와보니까 선택지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아침마다 켜요. 왜냐하면 돈봉로드가 가끔씩 고속도로가 막히면 거기가 완전 막혀가지고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예 학교로 데려다 주는 것이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딱 켜는 순간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뭐냐? 도착 예정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많이 막히는 것을 피한 돌아가는 루트를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딱 출발하면 아주 기가 막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여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저는 그 여성의 말을 신뢰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 왜냐? 이 여러 번의 반복된 결과 그 여성이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야 최단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성의 말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거보다 누구의 뭐를 더 선호하냐?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먼저 우선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어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통해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네 번째 기도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마음 안에 팍 다가왔어요. 왜 다가올 수 있었느냐?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어떤 규칙과 룰을 주셨냐면, 너희는 이 평상시 월요일부터 그 당시에는 금요일이긴 한데 하여간 6일 동안은 5일 동안은 하루에 그날 것만 거두어 오고 마지막 6째 날 될 때는 이틀분을 거두어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나서 하루 먹을치가 아니라 내일 것도 걱정이 돼서 이틀치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하루치를 먹고 그 다음 치를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남겨둔 모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됐었냐? 썩어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재차 말씀하셨죠. 내일도 줄 거야. 그러니 오늘 것만 걷어들여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요, 오늘 것뿐 아니라 내일 것까지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것을 모두 썩어 버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틀분을 거뒀을 때는 언제였냐? 6일째 되는 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요, 40년간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예수님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마음에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뉴질랜드만 국한되어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식량이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 기도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 우리가 일식을 갈까? 한식을 갈까? 중식을 갈까? 이 걱정은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자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문이냐?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 능력이 정말 내 능력이냐라는 거죠.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몇 년 뒤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한 내 능력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나온 능력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뭐냐? 그 능력이 내가 준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내 자신이 무능함을,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던 거죠. 모든 것을 내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살라는 얘기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후까지 먹을 것을 내가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 앞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일간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느 날 40대 여성이 일간지에 기록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일간지에 편지와 함께 그 물지를 보낸 사건이에요. 그게 뭔 사건이냐면, 이렇게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인데 거기가 재정난이 극심해서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소식을 일간지에 기재한 것을 그 여성이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렇게 한 기탁한 내용인데, 그 40대 여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대 여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전 학기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공부의 재능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큰 아이가 곧 대학을 갈 텐데 대학 등록금을 뺀 나머지의 돈을 기탁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0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거죠. 근데 익명으로 보내요.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이런 사연이 있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 그 여성이 그 글에 어떤 얘기를 썼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안 시키지만 나중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다른 이웃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다른 이웃의 일용할 양식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분은 이해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것은 뭐냐? 지금은 요만큼밖에 심부름밖에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만 포커스를 가지고 살았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분은, 이 40대 여성은 자신에게 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토대가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 다른 이웃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지금 해결하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는 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이들의 삶이라는 것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예, 5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그 교회도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가 싹 진행이 되다가 온 성도들과 함께 주하기 맞춰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회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이런 기도를 쓰셨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교회도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참회의 기도 시간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참회해야 하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될 것이 뭐가 있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 없을 만큼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깨끗한 거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죄에 무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4가지 영역의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도도 있고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늘 어떤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냐면 우리는 강도 만난 사건만 기억해요. 내가 강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강도 만난 사건만 기억해요. 모든 것이 다 그곳에 포커스가 돼 있어서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수렁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의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잘못된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의식 중에 범한 죄일지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6번째 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자, 4절 한번 보면 맨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시험과 함께 악이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보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이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목적으로, 그것이 본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제가 아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두 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었고, 한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보다 한 15, 16 정도 더 많으신 분이 아니셨나 싶어요. 그때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 정도더라고요. 하나는 저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형이에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제가 아는 자매와 결혼을 해서 외국인 회사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너무나도 그 취업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새벽늦게 이렇게 퇴근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안개가 촉하게 켰는데 그 앞에 탱크로리, 기름을 싣고 가는 차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 본인은 섰는데 뒤에서 오는 탱크로리 차가 그걸 못 보고 들여받았어요. 그래서 안개가 촉하게 꼈기 때문에 그 차가 그 대형차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분이 거의 식물 인간처럼 사셨어요.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통 속에 살았답니다. 거의 5년, 6년을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내 되는 여집사님이 그 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어떤 내용이죠. 한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 아주 잘 나가는 삼성 쪽 그 연구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백혈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골수 이식을 받고 회복의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를 병원 신세를 하고 어느 날 토요일 완치 판정을, 완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병문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더더욱나 그랬죠. 그래서 아내 되는 집사님이 차를 끌고 올라가서 그분을 데리고 내려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는데 아내는 멀쩡하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 그 여집사님은 지금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아셔서 좋은 것으로 제게 주셨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자녀 둘을 훌륭하게 키우고 신앙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두 분이 다 시험 받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시험이 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역경이 올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힘든 시간을, 아이들 그때 초등학교, 큰아이가 중학교 막 들어갈 쯤인 것 같은데 지금은 결혼도 시키고 그래, 아주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났죠. 한 가정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버렸다. 그것이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느냐?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시험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시발점은 어떠냐?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가 굶주림의 상태에서 누군가를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좀 말씀을 좀 맞춰 볼까요? 6개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겉핥기식으로 쭉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탁 이렇게 저장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의미에서 6가지를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번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이었나요? 내 삶을 통해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게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고 어디든. 세 번째가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또한 네 번째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다섯 번째는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죄가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 기도를 연해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악에 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 6가지.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지?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이 6가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왜 이것만 기도해도 충분하냐? 라는 것은 다음 주에 제가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도 암송하고 이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6가지의 기도 제목,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